자,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간단한 개관과 더불어서 저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고요. 그다음 5장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371쪽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 또 이런 개관 같은 거를 좀 더 설명을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참 낙타부릅이라는 별명을 갖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는 제대로 믿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어지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그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초대교회 첫 번째 모교회 모든 교회 어떻게 보면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을 만큼의 그렇게 엄청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까지 갔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지난번 살펴봤었고, 그러면 야고보가 그럼 과연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면 1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을 다 생략하고, 그렇죠? 자기를 내세울 만한 건 빼고 자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히 밝힌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수신자, 이거는 어찌됐든 흩어져 있다는 것이, 원래 흩어져 있다는 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흩어졌고 역사 속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아주 특이한 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됐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다 지금 세계 곳곳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구 문명은 9.12 테러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서구 문명의 선교 역사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선교를 잘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잘 먹어요 또. 그러니까 날아와서 아프리카를 가든 뭐 저 중앙아시아를 가든 뭐 유럽을 가든 어딜 남아메리카를 가든 가장 잘 적응하는 민족인 거예요. 정말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딜 가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식민지 이런 사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같은 아시아 인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디아스포라 나오니까 그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제국에 어쨌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왜 흩어졌을까요? 이런 유대인들이. 왜 12지파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흩어졌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몇 장 살펴보다가 지금 멈춘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몇 장까지 살펴보다가 지금 멈춰서 지금 잠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 연대계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2차 선교 여행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죠? 1차 선교 전도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충돌 사건 뭐 이거 살펴봤었고, 그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 중에는 상당수가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글라우디오 이제 그 황제가 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딴 데로 또 로마시에서 이제 흩어지게 하고, 또 야고보도 이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핍박 받은 성도들 중에 아니면 그 헬라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친 수많은 박해와 순교 사건들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많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도들만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상당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신앙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핍박 가운데 그래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유혹 가운데 신앙을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편지를 써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너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그 중에 앞부분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끝부분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나 이런 상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제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니면 정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 유대 기독교인들, 실향민들 있잖아요. 실향민들은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외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향 유대 이제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또 가난합니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것이죠. 아니면 넓게 봤을 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넓게 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해져 있는 이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자들의 상황은 지금 매우 좋은 형편이에요, 나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형편인 거예요. 그러면 긴 뭐 화려한 수식어가 앞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지금 막 핍박받아서 유혹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막 화려하고 미려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곧바로 뭐라고 나와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로 본론으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군지 하고 곧바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딱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서 한 세대가 이제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핍박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순교의 상황이 발생하고 박해와 핍박이 생기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울이 회심해서 이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핍박과 시련이 교회를 덮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이 임하니까 사회적 안전을 찾게 되어지고 정착하기를 원하고, 또 동화 심리가 형성되어서 교회가 이제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를 추구하게 됩니까?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죽은 정통으로 이제는 힘들고 막 시련을 너무너무 당하니까 이제는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움츠러들고. 그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나 귀찮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삶이란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시기하게 되고 비방한 미성숙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짜증나고 뭐 서로 평소에 좋을 때는 다 좋은 게 좋아요. 막 얼굴을 이제 밝히 이렇게 하다가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작은 것 때문에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전하는 거예요. 막 보통 때는 안 싸울 것 같은 것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이게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종교로 점점 정착해 가는 거예요. 이제 나 살기 바쁜데 하면서 이기적인 종교로 정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점점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오늘날 앞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종교로 점점 정착해 가요.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핍박 이제 난 안 당할래. 이제 간섭 안 할래. 그냥 내 것만 챙기자. 이렇게 이기적인 종교로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그리고 그래서 귀족화. 또 누구는 또 귀족화. 또 차별이 오히려 또 일어나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들 돌볼 이제 형편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서로. 외모, 이기적인 교회로 교회 내의 연합과 사랑과 자비가 이제 점점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지경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몇 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도 막 열매가 없으면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됩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는가? 그런 의심들이 야고보가 보내는 그 수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의심을 지금 갖고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핍박도 또 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바로 내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렇게 만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초반에 바로 인사를 하고 나서 본론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기록 연대가 언제냐? 우리 근데 야고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AD 62년에 이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가 그쯤이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제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연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초대교회 이야기 74번인데 물음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초기의 연도는 아마 예루살렘 그 공예 뭐 직전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후라고 또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이건 넘어와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이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야고보서 읽으면요 굉장히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줘야 되다 보니까 그 실제 상황 자기들이 직면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교적인 그 문장이 많아요. 설교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실현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마치 설교를 해서 실현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내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행위가 따르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문이 많으면 다 명령조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명령조인 거예요. 다 여기 뭐 기쁘게 여기라. 2절부터 바로 보세요. 기쁘게 여기라. 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응? 자, 이렇게 다 구하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지구적인 표현들도 있고 많은 예화들도 있고 또 사랑 어린 그러면서도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 등을 통해 가지고 위로도 주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서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 단어들 여기 주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중심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 그게 이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시험, 실현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또 행함, 뭔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요. 우리 이제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인내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온전함에 다 이제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이 온전함.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 이젠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인가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독일 그 화폐에 얼굴이 그려진 인물이 될 만큼 화가인데도 그래서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화가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때 어디 성에 이제 이렇게 잠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죽은 줄 알았어요. 듀러가. 그래갖고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그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했던 이제 듀러. 그래서 듀러는 마틴 루터 이 초상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자, 아무튼 되게 유명한 화가예요. 막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문을 연 선구자이기도 하고 자화상을 장르로 만든 최초 화가이기도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손. 자, 이 기도하는 손. 자, 여기 이 기도하는 손, 이 손이 누구냐?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이제 화가잖아요. 화가야.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친구, 근데 그게 뭐 친동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인지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두 친구가 다 이제 화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미술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우리가 어떻게 화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이제 막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혹은 동생이라고도 보는 그 친구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돈을 열심히 내가 벌 테니까, 너가 먼저 열심히 그림 배우고,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되길 바래. 그래서 너가 좀 성공하면 그때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또 도와주면 좋지 않겠니? 해가지고, 뒤로는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유명한 화가가 점점 돼서 나중에 작품을 이제 내면서 점점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 친구는 너무 일만 하다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고생만 많이 하게 되면서 어느 날 듀러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내가 조금 이제 정말 자리 잡힐만 해갖고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근데 그 친구는 근데 어떤 뭐 사고가 생겼는데 아무튼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린 게 요 기도하는 손인 거예요. 저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리가 잡을 수 있었네. 저 사람의 기도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 감동받아서 한 게 이 기도에 하는 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근데 우리 이 야고보 이제 이분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친구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통해 수어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자. 근데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과 간절한 이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에 덧입어서 이 듀러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나중에 된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이제 우리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삶,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낙타무릎. 그렇죠. 낙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인에게 그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무릎을 꿇어주고 기다렸다가 또 모래바람 엄청 불면 또 그거를 무릎 꿇고 기다렸다가 시련이 다 끝나면 가고 또 도착지에 도착하면 또 주인이 물건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자기가 또 무릎을 꿇는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무릎이 그렇게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될 만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에 우리가 특별히 물론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때 언제 기도를 해야 되냐?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고난의 상황에서.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난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더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되냐? 물론 찬양도 넓게 보면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13절 때 보니까 즐거워하는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에서 그때 찬양으로 기도 올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고난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기도해요? 안 해요? 또 잘 안 한다니까요. 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돌변하는지. 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보면 신기해. 분명히 이 인간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안 할 줄 알면서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병든 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병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우리가 기도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 또 공동체가 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방과 물리적, 의학적 치료와 기도를 이제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질병에 있을 때 교회 장로들, 목회자 같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이라는 것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방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신방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또 신방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또 적극적으로도 신방을 또 할 수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름이 일종의 약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치료 혹은 의학적 치료를 기도와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의학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라든가 도움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히스기야도 그거를 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치료, 의학적인 치료,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너무 또 그걸 신봉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고 또 기도를 병행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또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믿음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됐을 때 그게 진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했을 때 투명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믿음과 죄를 고백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효과. 근데 과학이 발전했던 이 근대 과학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뭘 무시했습니까? 신앙의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과학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미신 같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비판했던 과학 시대가 되면서. 근데 오히려 지금 점점 근데 근 시대가 지금 오면서 최신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뭔가 영역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의학. 그렇죠?
대체 의학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대체 의학, 그래서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이런 대체 의학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의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정말 신앙을 많이 갖고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기도 집회 같은 데도 가라고 오히려 권면합니다. 기도 집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믿음의 기도, 죄를 또 고백하는 기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 중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셋째,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중보 기도. 여기 보면 14절에 거기 보면 여기 뒤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그를 위해서, 그렇죠. 병든 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여기 위하라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오는 거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중보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보, 근데 이 중보 기도는 자기 희생을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못하게 기도해.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기도가 중보 기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근데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영적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하면,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다른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에서 막 성공하고 뭐 잘 살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우리 같이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런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픈 또 기도가 필요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투를 혼자 버리는 건데, 혼자 아플 때 막 너무 힘들 때 그 사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굉장히 그 사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치열한 그 아주 사투를 기도하면서도 사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점점 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사투가 됩니다.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안 아파요. 저분은 진짜 막 지금 바로 죽게 생겼는데 나는 거기에 고통이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생명 공동체의 연결성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고통처럼 나한테 정말 그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10%밖에 안 됐던 것이 정말 위에서 기도하면서 40%, 50%, 70% 그렇게 공감이 되면 될수록 그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의 사투에 힘이 되어서 그분이 그 사투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공동체의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로 이제 교회가 또 능력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 중보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 넷째, 의인의 간구와 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의인의 기도. 여기 간구한다는 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간절히 특별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다 쏟아놓고 하는 산고의 기도, 출산의 기도. 우리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산고의 고통을 느낍니까? 그죠? 출산의 고통. 그 출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간절히 출산하는 심정으로 그런 기도. 그렇다고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성도라면 그런 의인의 간구는 내적 힘을 갖는 기도가 되고 심령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응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그 의인의 간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번 했는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가운데 얼마큼 역사가 있느냐?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엘리야는 성정이 너희들과 똑같은 거야. 엘리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가 있어. 그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네들은 못 따라가 보니까 그 한 반만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 기도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거니까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니라.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비를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3년 반 뭐 이런 그거를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믿음의 기도, 진지한 기도, 필사 기도. 그 예로 엘리야를 들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만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필사적으로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아픔 사투를 벌이는 것도 내가 똑같이 사투를 벌일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런 네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큼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나라 민족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각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이사나 아니면 우리 진로나 등등 해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렇게 많은 이런 기도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런 네 가지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오늘은 이걸 이렇게 좀 여러분들 다 좀 적으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오늘 기도를 해서 오늘 진짜 이제 능력 있는 기도, 정말 우리 고난을 극복할 만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